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무엇이 은혜를 망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 믿음도 은혜였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다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엔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것을 누릴 만한 어떤 위치나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격이 없는데 제게 그런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그렇게 힐난받고 또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은혜가 없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보니까 은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게 되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개인의 믿음 생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나와서 얼굴이 제일 밝으신 분을 보면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 듣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포를 받고 은혜를 받죠. 또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는데 문제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채 인과응보, 나의 열심, 나의 의로 신앙생활이 끝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이야기의 마무리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언어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중된 자라는 것은 가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자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었는데 가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용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은혜를 깨치고 망치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이렇게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3시라고 하는 것은 9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후죠. 9시에 또 가보니까 아직도 일할 곳을 못 찾아서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가서 일해라 하고 또 포도원에 보내줍니다. 9시에 그렇게 하고 또 다시 6시에 12시예요.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똑같이 또 가보니까 똑같이 또 그렇게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냥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11시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고맙게 생각했어요. 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하게 받았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어떤 순간에 깨어져 버리냐면, 돈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할 때에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은 걸 보니까 몇 시간 일한 나는 이보다는 몇 배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요. 여기서 은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공장 사장이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임금을 달리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무조건 삶의 원리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란 단어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비교하지 않을 때,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란, 그걸로 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안 느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자꾸 그걸 느끼려고 그러죠. 비교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 원치 않는 곳에 띠띠고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얘는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얘는 나는 그럼 그렇게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도 그렇게 비슷하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것 속에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자기 연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니펙이 한참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집을 팔았어요. 10만 불을 넘겼어요. 처음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주도 못 지나서 그 은혜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는지 아세요? 그 옆집이 집을 팔았는데 15만 불 남겼어요. 5만 불 더 남겨버렸어요. 그 은혜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일주일만 어떻게 좀 잡아주시지. 처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깨져버려요. 비교한다는 것, 그 비교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계산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받는 대접이 참 적은 것 같아. 지금 그 상태가 이 종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자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만 불 남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 일하는 사람, 정말 제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선한 주인과 연결점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인생을 풀어간다면 얼마나 복될 것입니까? 이 선한 주인이 이렇게 선한 주인이라면 그 다음날 와서 또 써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와서 또 써주고요. 이렇게 선한 주인이면 어려운 일 생길 때 또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그런 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수고한 것만 계산하면서 혹시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는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쨍그랑하고 깨져버린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늘 계산해요. 나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어떤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게 되면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참 이런 의식,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걸 인식하지 않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내가 그 속에서 있을 때 내 영혼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무엇을 하는지 계산하는 순간 그 은혜는 깨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가정에도 참 많이 적용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실 아내가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비교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막 화가 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힘들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한 것처럼 여겨질 때 아내도 아마 저에게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누려질 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속을 주장할 때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평안이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기도하는 게 좋구나 하고 자석처럼 끌려올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의 평안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정말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딱딱해지고 성경 많이 읽어서 딱딱해지고 교회 많이 섬겨서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빠져버리면 뭐라고요? 가치를 잃어버린다고요. 가치 있었는데 가치 없는 자가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비교할 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 자기 수고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이 은혜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앞에 절대 굴복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특성이 그러시잖아요. 주인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주인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선을 더 베푼 것일 뿐이죠.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선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깨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계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내 계산에 이해가 안 될 때,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은혜는 또 쨍그랑하고 깨져버려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맞아야 합니까? 항상 우리 계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아떨어져야 됩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선하십니다. 무조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계산이 나오거든요.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깨져버려요. 그 순간에 은혜가 깨져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이 은혜를 망치는가 다소 부정적인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성도님들, 은혜가 빠진 신앙생활 정말 뭐에 쓰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온 믿음을 끌어올려서 고백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나 못 되나, 그 시선 자체가 은혜에서 떨어진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쏟아져 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자였는데 가치 없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자였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말 가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치 없는 자로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또 되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은혜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생각나서 그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마무리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와,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아침 6시에 나온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던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구나. 와,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죠? 행복과 불행이 뭐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만약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게 항상 아침 6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오후 5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가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어떤 날에는 오후 3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 못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후 3시에도 그 자기 시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선하신 주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죠?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그때도 어쩔 수 없는 일 다 마무리하고도 선하신 그 주인을 믿고 그 인력 시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나를 써줄 수 있을 거야. 그 주인의 그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 가정이 또 다음 날 또 살 수 있어. 이 은혜를 의지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 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나 은혜 아니면 난 안 돼. 나는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삶을 살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유지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있는 자처럼 여겨주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오늘 또 기억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헌신을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춤을 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